아멘. 복 있는 가정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우리 읽다가 보면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찬송시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바로 돌아온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번영케 하시고 평강을 주심에 감사하는 시들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표제어로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순례자가 절기 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먼 거리를 예배드리려고 오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육신도 힘을 얻고 그의 마음도 새롭게 되어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바벨론의 포로살이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나라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그 내용의 그 중심점이 가정이었습니다. 복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 있는 가정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진짜로 복 있는 가정인가를 오늘 상세하게 말씀으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양이 계속된답니다. 왜 찬양합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례자가 그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럴 때 맨 첫 번째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선택됨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이나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오늘 하나님께 설 때에 그냥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믿음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자는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에는 이런 자가 있는 것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땜빵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정말 공경 받들어 섬기는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분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경외라는 말씀으로 이 시편 기자가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 가족의 대표, 그 남자가, 그 가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린 자, 내가 먼저 가장 가져야 되는 준비된 예배의 그 태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수모를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포로살이 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온 그들은 확실히 봤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살이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바벨론 받던 힘이 없었는지를 확실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확실하게 본,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주인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어떻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가정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태도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요. 내 때는 괜찮다 그러면 됩니까? 내 2세들, 내 또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을 안 가르친다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복 있는 가정은 먼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부모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는 것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오늘 시편 128편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어린 감람나무같이 자란대.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디에서 내가 지금 소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시험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하나님은 또 나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들이 가족의 대표로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가정의 삶을 아예 관심도 안 두고 나는 그만 이거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의 길을 걸어야 이것이 예배자 가장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서지 못해놓고 어떻게 아내 보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보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요,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내가 먼저,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가족의 대표가 먼저, 그 가족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길을 걸어야 그분이 지시하고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분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검단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포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그의 연단이 이제 종식되는 것을 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연단을 끝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삽니다. 쉽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소신껏 내가 판단하고 내가 깨닫고 나에게 유익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가정,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신껏 깨달은 것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이요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된 하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복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니 우리 모두 다 이 가정의 달에 먼저 예배자들인 우리들이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함부로 혼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길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잘못하면 헛되고 헛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가졌습니까? 여러분 손에 다 가졌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나에게 잘못하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된다니까요.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결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로 맺어져서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답니다. 신명기 2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대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그랬어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대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내 손으로 움켜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는 복은 열매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으로. 자,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살시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 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네가 많은 종자들과 또 포도원도 또 네 격리에 있는 감람나무도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바람을 움켜잡는 것 같아 그 말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큰 복은 뭡니까?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데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 복을 열어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포로살이 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주벽궁들에게 농사 지으면 다 뺏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바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까? 열매로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다 빼앗겼는데요. 바벨론에 나중에 붙잡혀 가버렸어요. 소망도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랍니다. 네 인생길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냥 다 거둔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직장, 그렇게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그것이 복이죠. 그 속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허황된 꿈을 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 자녀에게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우리 손에 잡는 것 많으면 된다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 길을 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복 있는 자가 세워진 그 가정은 누가 복을 받습니다?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결실의 복을 받습니다. 아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내가 머무는 안방이 있었어요. 단장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먼저 준비하는 그런 안방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같이 결실한대요. 포도나무는 부의 상징입니다. 풍부의 상징입니다.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결실이 되어가지고 남편과 그 가정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좋은 아내로 현숙한 여인으로 딱 세워졌을 때 그 남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볼 때마다 그만 기분이 상하고,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아내를 만났느냐고, 만약에 그러고만 산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안방에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결실해서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지지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의 결실로 세워진 그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그 가장에게 이 같은 복을 아내에게 채워서 붙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우리 아내 어떻게 저렇냐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만약에 그러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그 앞에다가 뭘로 식탁에 그랬어요. 공감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는요, 다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건축 재료로 나무의 결이 좋아가지고 집 짓는 데 많이 사용됐답니다. 감람나무의 그 열매는 기름을 짜가지고 성전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팔면 아주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앞에다가 어린 그랬어요. 어린. 잘 이렇게 성장한단 말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잘 세워지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보면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이런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대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한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세대가.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잘 세워지는데 함께 늘 식탁에서 함께 나눈 삶이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잖아요.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분을 공경하니까, 그분을 경외하니까 내가 그분의 길을 걷는 자인가? 내가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고 순종하는 자인가를 내 먼저 자신이 점검해 보고, 내 아내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대로 가정을 잘 살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삼고 막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 같은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확실한 것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있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데, 그 복 있는 가정이 모인 그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그 나라가 번영과 복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이라는 시온성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성,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서 뭐가 줘요? 네게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그 나라가 지금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네 평생의 예루살렘이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라가 평강하대요.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평강 가운데 남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대처하는 나라가 진짜로 깨트려져서 정말 모두가 바라는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에서 자식을 보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도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제부터 우리들이, 우리 가정부터 복 있는 가정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